우리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7장입니다.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이 바빌론 왕이 된 첫 해에 다니엘은 잠자리에서 꿈을 꾸면서 머릿속으로 환상을 보고 그 꿈을 적었다. 그가 적은 내용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다니엘이 한 말이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늘로부터 바람이 큰 바다에 불어닥쳤다. 그러자 바다에서 모양이 서로 다르게 생긴 큰 짐승 4마리가 올라왔다.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이 보였으나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내가 살펴보고 있는 동안에 그 날개들이 뽑혔다. 그 짐승은 몸을 일으키더니 사람처럼 발을 땅에 디디고 섰는데 사람의 마음까지 지니고 있었다. 또 살펴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곰과 같았는데 뒷발로 서 있었다. 그 짐승은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고기를 많이 먹어라. 그 뒤에 내가 또 살펴보고 있는데 또 다른 짐승이 나왔다. 그것은 표범처럼 생겼으나 등에는 새의 날개가 4개나 있었고 머리도 4개나 달려 있었으며 아주 근위가 있어 보였다. 그 뒤에 내가 밤의 환상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넷째 짐승이 나왔다. 그것은 사납고 무섭게 생겼으며 힘이 아주 세었다. 이 짐승은 쇠로 된 큰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먹이를 잡아먹고 어스러뜨리며 먹고 남은 것은 발로 질바발 버렸다. 이 짐승은 앞에서 말한 짐승들과 달리 뿔을 10개나 달고 있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자니 다른 작은 뿔 하나가 그 뿔들 사이에서 돋아났다. 먼저 나온 뿔 가운데서 셋이 새로 돋아난 그 뿔에 밀려서 뿌리째 뽑혔다. 새로 돋아난 뿔은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입이 있어서 거만하게 떠들었다. 내가 바라보니 옥자들이 놓이고 한 옥자에 옛적부터 계신 분이 앉아 계셨는데 옷은 눈과 같이 희고 머리카락은 양털과 같이 깨끗하였다. 옥자에서는 불꽃이 일고 옥자의 바퀴에서는 불길이 치솟았으며 불길이 강물처럼 그에게서 흘러나왔다. 수종들은 사람이 수천이요 모시고 서 있는 사람이 수만이었다. 심판이 되는데 책들이 펴져 있었다. 내가 보고 있는 동안에 작은 뿔이 크게 뜯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내가 살펴보니 넷째 짐승이 살해되고 그 시체가 뭉그러져서 타는 물에 던져졌다. 그리고 그 나머지 짐승들은 그들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얼마 동안 연장되었다.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기억에 남는 꿈이 있습니까? 저는 꿈을 잘 안 꾸는 편인데요. 어릴 적 꿈이 안 잊혀지는 꿈이 하나 있긴 합니다. 조선시대의 배경으로 제가 돌아가가지고 막 하늘을 붕붕 날아다니면서 귀신들과 싸우는 꿈을 이제 꾸는 거예요. 개꿈이죠, 개꿈. 근데 이제 아마 무협지 만화를 제가 한참 많이 본 그런 때에서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그런 저와 다르게 다니엘은 지금 꿈 속에서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것이 일반적인 꿈인지 하나님 주신 꿈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사나 능력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환상이나 꿈을 해석하는 일은 일반인들이 잘 못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사가 좀 필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마치 점괘를 맞추듯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차원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 꿈과 환상을 주시는 목적은요, 그것을 통해서 좀 입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다니엘서 중에서 가장 어려운,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만 어려운 게 아니라 꿈을 꾼 당사자 이 다니엘도 이 꿈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번민에 빠졌다고 내일 본문에 이제 나옵니다. 설교 준비 때문에 다시 꼼꼼히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환상을 다니엘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가를 보게 되니까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3일 동안에 베드로전서 신앙 강좌를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랑 이 베드로전서가 이 두 개의 성경이 전혀 시도도 다르고요, 저자도 완전히 다르고 상황도 다릅니다. 근데 내용이 통합니다.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요, 이 베드로의 시대까지 관통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관통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깨닫고 그 변함없는 메시지를 우리가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7절의 시대적 배경이 벨사살 왕이라고 나옵니다. 이 왕은 여러분 신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죠. 근데 이 마지막 왕일 때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아마도 심판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제 다니엘의 꿈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내용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2절부터 8절을 보시면 4마리의 큰 짐승의 환상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바다가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계시록도 그렇고요, 뭔가 대부분의 악의 세력들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바다에서. 혹시 여러분 꿈을 꾸시다가 바다에서 뭔가 올라온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때구나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같이 보입니다. 둘째 짐승은 곰처럼 보이고요, 셋째 짐승은 표범처럼 생겼습니다. 넷째 짐승은 어떤 형상보다도 동물의 모습이 아니라 이런 쇠로 된 이빨, 어떤 10개의 뿔, 그리고 그 뿔에 사람처럼 눈과 입이 달린 어떤 괴물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대다수 성경학자들은 이 네 짐승이 당시에 일어난 큰 왕국들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째 짐승은 신바벨론 제국이죠. 지금 다니엘 시대를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 제국입니다. 두 번째 짐승은 이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죠. 셋째 짐승은 헬라입니다.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헬라 국가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짐승은 로마 제국입니다. 근데 이 사자같이 생긴 짐승을 보니까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힘과 민첩함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날개들이 뽑힙니다. 결국 몰락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짐승은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되고요, 사람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은 국력이 쇠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곰의 모양을 한 짐승은 뒷발로 서가지고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는 강한 공격성, 이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표범처럼 생긴 짐승은요, 날개가 4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4개의 머리는 헬라 제국이 나중에 4개의 지역으로 이제 분할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괴물의 쇠로 된 이빨은요, 강력한 군사력 그리고 통치력을 상징하고 10뿔과 그 사이에 나오는 뿔은 로마 제국들의 왕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과 입은 교활함과 또 교만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다니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니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야, 이렇게 무시무시한 짐승들을 살아가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지금처럼 약해 빠지면 안 돼. 너희들 그렇게 약해 빠졌으니까 지금 바벨론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야. 너희들은 이런 내 짐승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존재, 더 강력한 존재, 그런 힘을 가진 그런 나라가 되어야 돼.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상에서 뭔가 더 많이 가져야, 뭔가 힘이 더 세져야, 더 높아져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착각입니다. 여러분, 주소를 잘못 짚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나라들이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무시무시하고 너무 강력해 보이는데, 그런 나라를 할지라도,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나라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는 이것을 일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 가운데 영원한 나라, 영원한 제국이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요, 세계의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만으로 오늘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난폭하고 강력한 짐승들 같은 그 나라들을 심판하신 존재가 누구냐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당신이라는 거죠. 옥좌에 계신 분,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시고요, 지금 넷째 짐승을 죽이고 불에 던지셨습니다. 나머지 짐승들도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고 나라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경영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은요, 이런 짐승들과 대비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네 짐승은요, 이런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다니엘에게만 말씀하신 것을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다윗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에게 이야기하면서 너의 왕위, 너의 나라는 영원할 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약속이지만 다윗의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분을 통하여서 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이 보고 있는 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저와 여러분의 약속인 겁니다. 그게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다윗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 지금 약속
다윗이 받은 그 약속의 나라가 다니엘이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한 것이죠. 하늘 구름 타고 오시는 분,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 그분을 통해서 영원히 이루어지는 나라, 지금 그 나라를 계속해서 다니엘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가 우리가 신앙 강좌를 통해서 배웠던 내용도 동일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 강좌를 통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영원하다는 거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유업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지금 베드로가요, 다니엘이 전혀 다른 시대, 전혀 다른 상황 가운데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싱크로율 100%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사람은 다르지만, 저자는 다르지만 성경을 기록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본 나라는 4개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4개의 나라가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결론이 달라지겠습니까? 이단들은 이 4개라는 나라에 막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사람 숫자에 또 사람을 미혹해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보는 그런 무시무시한 나라가 5나라가 됐건 10나라가 되었건 아니 100나라 1000나라 되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나라들은 모두 유한하다는 거죠. 일시적인 겁니다. 영원한 나라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직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진리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왜 이것을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인가? 당신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성전, 그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 제국에서 지금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망이 꺾였습니다. 절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과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다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가득해 있는 때였습니다. 회복에 대한 희망,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소망의 끈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고통과 절망 속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다시 붙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이 너희들에게 고난과 고통과 절망과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시간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실패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일이 안 풀려서, 건강이 어려워서, 꼬일 대로 꼬인 관계 때문에 마음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터널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제발 이 터널을 좀 벗어나고 싶은데 도대체가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터널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다니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는 그런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소망을 함께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소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소망을 우리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또 성전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홀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공동체로 서로 연결하여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교회들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아무리 세상이 네 개의 짐승과 같이 강하다 할지라도, 무시무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나라의 원형이 어디에 있느냐, 그 모범이 어디에 있느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그 모형입니다. 우리가 이루는 그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인 것이죠. 그것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소망을 붙들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원한 나라를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이 이 믿음 붙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샘물 배움 공동체의 아이들을 통하여서 이 5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런 믿음을 소유한 다니엘처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세례 입교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교회의 학습과 세례와 입교를 통하여서 이런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